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나라의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그를 우리가 보여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간 곳 아무도 분별된 것이 없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물가와 아마리아 에르과 및 베레에 가까운 유리아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다른 온 유대인과 유대인에게 돌아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울며 방언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습에 취하였다 하더라. 1904년 영국의 작은 나라, 영국은 네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 웨일스는 탄광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거칠었고 술집은 늘 시끄럽고 욕설은 일상이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에반 로버츠였는데 그는 광부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부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웨일스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네 가지를 강하게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숨긴 죄를 버려라,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라, 성령께 즉시 순종하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라. 그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숨겨왔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속였습니다. 내가 가족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찬송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웨일스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탄광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문을 닫는 곳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둑질이 줄어 경찰들이 할 일이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광산의 말 이야기입니다. 이 광부들이 원래 거칠고 욕을 많이 해갖고 그 말을 부릴 때도 막 욕이 섞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욕을 안 하니까 말이 타는 말이 이 마부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와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죠. 여러분 칠순잔치 한다고 그러죠. 칠순이 몇 살이에요? 70이잖아요. 오순은 몇 살이에요? 50. 이게 언제부터 50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부터 5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사셨어요? 40일 동안 사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막 사신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있은 지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10일밖에 안 돼요. 이런 뜨거운 속에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자문하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이런 것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우리가 열심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생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주님께서 또 오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늘 품고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절기, 세 절기 중에 큰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구약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구약의 초실절은 이제 첫 이삭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50일 동안 많은 추수를 하는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오는 거죠. 이 신약의 첫 영적인 첫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첫 열매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추수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추수의 현상이 드러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그래서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도 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는 오순절이에요. 오늘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런 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속에. 그들의 속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책에 우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말씀을 새기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돼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어디에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약 백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이를 성령께서 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에서 2장 28절, 그 위에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구약에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조금 있었죠. 근데 신약은 뭐라고 했어요?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부음받음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는 좀 못 믿으니까 나는 안 임하시고, 그게 아니라 만민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하려면은 성령이 내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고 그러면은 성령님 제 안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제 안으로 오시옵소서. 제 안에서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29절 보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주었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사라졌어요. 여자도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구별함이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또 있어요. 에스겔 36절 26, 27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도 다 이렇게 소멸되고 내가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의 어떤 은혜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이제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교회 오기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웨일스에 일어났던 그 간증을 여러분 부흥의 간증을 들으셨죠? 뭐가 틀려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다시 교회 왔대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안 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너무 예배드리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바람 소리라고 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바람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바람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었다가 할 때도 이 루아흐, 구약의 루아흐는
바람, 숨, 영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약의 헬라어의 푸뉴마도 똑같아요. 바람, 호흡, 영. 그러니까 영과 바람은 같은 유사함. 그러니까 이 바람 소리가 막 내려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소리로 어디에서부터 임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성령 강림 사건은 하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성령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사시는 곳, 성령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이에요. 교회가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을 가지고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사람들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영어인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충만했다는 뜻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최초의 교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고 오실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하고 구분할 때도 있고 같이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꼭 체험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체험이 돼요. 아까 그 웨일스의 그 예화를 보면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막 울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고 눈물이 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언어가 바뀌어요. 저도 그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유혹이 많이 사라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틀려져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주님이 오실, 내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함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면 성령의 지배함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것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결교나 저희 국세문 같은 경우는 19세기 이 성령 운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셔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간과하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지배 속에 없으면서
왜 메마른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와 뭐처럼 갈라졌다고 했어요?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이 불에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출애굽기 19장 18절 보면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구약은 어디에 임합니까? 성전에 임하고 성막에 임하잖아요. 어떤 장소에 임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표현은 뭐라고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가 하나씩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다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임한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성령의 성정이 돼갖고 함께 모여갖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신약의 우리의 예배 개념은 여기 모이면은 모이는 교회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흩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내가 교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거예요. 가서 교회로서의 주님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잖아요. 지금 불은 막 태우잖아요. 아까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를 태우는 역할을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성화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옛날의 성품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있다.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변하나. 똑같이. 변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이라고 했는데 이 혀는 뭐예요? 혀는 뭐예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사절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을 시작했는데 그 말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게 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배울 때 이 언어랑 좀 틀리기는 하는데 방언을 배울 때 방언을 가르치잖아요. 뚜뚜따따 뚜뚜따따 하면서 내가 연습해서 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연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방언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못한다고 모든 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 언어를 통해서 말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바벨탑 사건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자기네들끼리 계획해갖고 탑을 거기 쌓잖아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러거든요. 하나님 볼 때 이거 얘네들 자기네들이 모여갖고 신본주의에서 떠나 인본주의적으로 살겠구나. 그래갖고 무슨 결정을 하세요? 말을 흩어. 같은 얘기를 하다가 이쪽 그룹은 다른 말을 하고 저쪽 그룹은 다른 말을 하고 저쪽 그룹은 한국말 하고 막 그래갖고 말이 다 흩어졌어요. 이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자기네들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됐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다른 언어로 막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통역과 같은 거죠. 각 나라에서 왔는데 똑같은 자기 말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어떻게 되고요? 하나로 묶여져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찢으셔요. 흩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모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방언을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우리가 남북도 복음으로 통일하자고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죠. 맞죠?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이 있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야도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무슨 일이에요? 오순절.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영어를 보면은 그 소리가 나네가 순서적으로 먼저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모여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소리가 먼저 났어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무슨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나요? 하나님의 소리.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는 모르는데 얼마나 이게 센 소리였을 수도 있잖아요. 샥 하고 하는 게 막 주변으로 들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올 수도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고 각 사람이 방언이 터지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웅성웅성 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모여들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즘 방언 같지 않고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는 뭐냐면 이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민가 있는 사람들이 절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저 일본에서도 오고 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본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캐나다 말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 무슨 현상이에요, 여러분요? 세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이게 그래갖고 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강박한 남편, 강박한 아내, 강박한 자녀들, 강박한 부모,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치고 쓰러져서 나르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포기하세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성령님을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120 제자들. 근데 그들이 뭐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천여 기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법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리요. 신기해서 놀랐는데 누가 국제어를 쓰고 있어서 놀랐다고요?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가 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인접 지역이니까 다른 나라랑 막 섞여 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리의 지금 서울 같은 곳이라면은 이 갈릴리는 저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외국말을 막 하고 그러면은 좀 들릴 텐데, 지금 저 강원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외국말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랬죠. 오늘 강남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 탑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에 있는 옥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외국어를 막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성아, 현빈아, 외국어를 하고 있어. 갈릴리 사람들이, 동이 사람들이 외국어가 터져 나온 거야. 막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더 귀한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어요. 몇 사람만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으니까 각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 29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국제어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갈릴리 사람들이 국제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이게 신분에 바뀌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뭐 고시 공부를 해갖고 패스를 한다든지 막 그런 텐데 지금은 이게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진짜 일어났어요. 이게 계층이 안 뒤집혀요 지금. 걔들 막 과외시키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이걸 뛰어넘기가 되게 힘든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간직거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은 세상에서 간직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이 갈릴리에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지혜로운 사람들 또 세상에서 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참 복음, 우리 교회는요 엘리트 그룹으로 형성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좀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나지는 않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안 사용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일어나면 주님이 하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시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안대가 아니라 우리는 사용당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지역들이 나타나요. 한 15개 국가나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냥 그림 하나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렇게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중심에서 사방으로 다 퍼져 있죠.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복음이 성령이 임하면은 세계 만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너희 언어도 들을 수 있고 너희 언어도 들을 수 있고 너희 언어도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움츠러들어요? 아니면 퍼져나가요? 퍼져나가요. 복음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복음은 성령 안에서 퍼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퍼져나가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퍼져나가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퍼져나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외부인이나 본토인이나 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막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습에 치를 하였다. 두 부류가 보이죠. 12절은 당황하면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 표현들이 일어나죠. 13절은 뭐라고 해요? 조롱. 오늘 복음은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무시해요. 근데 여기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뭐를 한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해요? 그들이 세술에 취했어요. 이 세술이 뭐냐면은 이게 글레오코스인데 간 만들어진 포도주. 그러니까 막 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현상을 갖다가 뭘로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세상에 있을 만한 것들로 해석을 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려왔을 때 아이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이고 모든 종교가 다 그런데 종교에 열심히 있어야 그렇지 그러면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 것들로 이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생명 주심,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반응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시죠. 못할 것이 없으신 성령님이 와 계시죠.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주님이 일하시는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 전하라고 내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 오셔서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와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새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놀랍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